어,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또 영육일사 세미전도 축제 선포일이에요. 설교를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 혼란스러워가지고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설교에 전도에 대한 것은 늘 듣고 이번 주 안에 그래서 또 전도 부흥회도 있고 그러니까는 어버이 주일이니까는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어버이 주일에다 맞추자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하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한정적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효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이제 고아가 됐거든요. 제가 효도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살아계실 때도 효 다 못하고서 뭐 돌아가신 다음에 효요거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럴까? 그게 좋을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께서 가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마침 거기에 동구 밖에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납병 환자들이 우리를 고쳐달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제사장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원래 납병이 치료되거나 그러면은 일단은 제사장의 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디테레스타이 그래야 이제 선언을 해야만이 치료가 돼서 바깥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10명이 가다가 보니까 말씀드려다 보니까 다 난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단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왔어.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살해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뜸 던진 질문이 아니 고침은 10명이 받았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너 하나밖에 없냐?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그 9명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다 돌아갔을까?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아니 그 납병에서 치료 안 받은 사람들 9명은 안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갔다고 하는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또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래요. 없었다고. 있었다고. 근데도 안 왔다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왔다고. 그리고 예수님께 살해하니 예수님께서 9을 찾으시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사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자식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 그러나 우리가 기왕이면은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그 감사를 부모님에게도 나아가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식마다. 그래서 불효라는 말도 있고 효자라는 말도 있고 효녀라는 말 그러잖아요. 자식이라도 부모님에게 효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들은 안 그래. 자식에 대해서 대부분 다 자식 사랑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거의가 한결같아요. 좀 내 새끼가
좀 다른 새끼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내 새끼야 그냥. 거기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 이해가 되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데는 좀 차이가 있지만 자식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거진 다 한결같이 거의가 다 비슷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윗지방인 두루와 시돈을 들어가셔서요. 두루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죠. 지금의 페르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게 지금 레바논에 속해 있는 그러한 도시거든요. 해상 도시로서 상당히 잘 살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바닷가에 접해 있는 데는 우상 숭배가 많아요. 그런 데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렀나이다. 그러니 내 딸을 고쳐 주소서 그런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딸 고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는 무엇을 타는가?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 보고서 당시에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주 다윗의 예수여라는 것은 당시 우리 조상들로부터 유대인들은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당시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당시의 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다윗 자손 예수여라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 비록 딸이 그렇게 귀신이 들려있지만은, 흉악한 귀신이 잡혀있지만은, 이 여인의 신앙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구나.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이방 도시에서 거기서 노방돈도 같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잠잠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좀 신앙의 정체성에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서 내가 외칠 수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이 여인과 같이 좀 정확하게 어떤 환경, 어떤 장소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카멜레온처럼 옷을 이렇게 갈아입어서는 안 돼. 신앙의 옷을 갈아입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신앙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여인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아들도 아니고 딸이, 아들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성차별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떻든 간에
딸이 말이요, 귀신들 아주 흉악한 귀신이었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귀신이 그냥 조용한 귀신이 아니라 벙어리 귀신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귀신은 벙어리 귀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 들린 사람이냐, 소리를 지르는, 고성을 치는 그래서 흉악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또 왁! 또 소리 질러봐요. 어떤 때 가까다가 전투한데 소리 지를 때가 있거든. 그러면요 깜짝 놀래. 그리고 다시 한번 주변을 보게 돼. 그랬을 거란 말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흉악한 귀신에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니까는 제자들까지 하는 얘기가 이제는 이래요. 선생님, 예수님께 저 여인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들이 나름 그러지 말라, 조용히 하라고, 가라고 이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가지 않고 있으니 이제는 좀 예수님께 좀 띄워달라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못 건지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 편을 들었을까? 그 여인의 귀신들이 딸아이 그 어머니의 편을 들었을까? 아니면 가자는 개편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편에 들었을까? 예수님도 별 수 없었어요. 가자는 개편이라고 제자들 편에 섰어. 그래서 뭐라 그랬나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가자는 개편이지. 여인의 대답 좀 보세요. 여인의 대답 좀 보세요. 여인은 신앙이 확실했어요.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 어떻게 알아? 구세주, 메시아, 치료자인 걸 알고 있었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 왜? 딸을 고치는 일인데 포기할 게 따로 있지.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올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 한 말이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여인은 개집을 당했어. 당시엔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주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개 취급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풍속적으로도. 그러니까는 이방인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방인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온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는 자기 자신이 신분이 계급을 받으면서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만, 그러니 내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머니 아니면은 부모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요즘 같으면은 뭐 이렇게 뭐예요? 그 좀 격리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엔 격리, 물론 나병들은 격리하고 있었지만은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격리를 해서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야 어떻게 남에게 뭐 손가락질을 받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난 상관없어. 너만 치료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묶여있는, 매어있는, 귀신에 매어있는 자기의 딸을 고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혹시 이 여인처럼 뭐 좀 매어있는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붙잡혀 있는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꼭 붙잡혀 있는 것.
그런 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요, 이 지금 지난주 2일 전입니까? 3일 전에 국민일보 그 사회 일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톡 기사로.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AI 공감에 푹 빠져 끔찍했던 망상 세계라는 그런 타이틀이 쭉 아주 대문짝만하게 거기에 박혀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AI 가짜 온기에 빠져 8개월간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똑똑하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AI 챗 GPT를 통해서 현실 감각을 잃고 그만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상담을 했는데 어떤 아이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여기 빠져가지고 완전히 거부하고 그리고 몇 달 방에서 나오지 않은 아이도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소위 AI 정신증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또는 그 이상 이 챗이라든가 이걸 갖고서는 거기에 빠져서 격리될 수 없는, 스스로 그걸 내려놓지 않는,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거야말로 귀신에 잡혀있는 이 딸아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엉뚱해서 잡혀있는 오늘의 현실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 이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 이제는 챗이 어떻다, AI가 어떻다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격리할래 격리할 수 없어요. 사회에서 우리 휴대폰 손에 잡은 것처럼 이제는 떠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오늘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 자녀들도 언제 그런 GPT라든가 언제 AI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자신을 잊어버릴 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런 데 어떻게 살아도 알고 나면 벗어나도록 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 가나안 여인은 주다시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니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주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렇게 딸 때문에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엄마로서만 갖고 있는 남들은 그런 괴로움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들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일 중에 하나가 1994년에 여러분 성수대교 사건을 기억을 할 거예요. 그때 16번 버스를 타고 가던 32명 가운데서 29명이 죽었어요. 그중에 무학여고 아이들이 좀 많이 죽었죠. 근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금 벌써 30년 전에 이건 그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 황선정양 고기예요. 그 황선정양이 이제 거기에 그런 참편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30년 만에 이제 아버지가 나왔어. 근데 뭘 갖고 나왔는지 알아요? 20년 전에 나왔었어. 뭐 갖고 나왔냐면은 아직도 그 애 휴대폰을 못 버리고 있어. 이걸 꼭 쥐고 있어.
그뿐만 아니야. 그 당시에 멈춰져 있는 그 시계도 버리지 않고 그 율법으로 지금도 그를 가장 마음 깊이 그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같은 학년에 이현수 양이 있었어요. 고2요, 같은 학년에. 제대로 맞아가지고서 유혈이 낭자했고 이 씨는 그리고 들고 있던 가방에 막 피가 묻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방을 꺼내다가 뭘 발견해? 노트를 발견했는데 노트 안에 하나의 편지가 있었어. 근데 그 편지가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였어. 근데 그걸 쓰고 아빠에게 채 보내지 못했어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며칠 전에 아빠한테 매점 맞았어. 사랑의 매죠. 때리는 아빠의 마음은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이 거기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 그걸 가지고 쓴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저를 위해 아빠 마음이 풀려지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죄송한 마음을 그 편지에 쓰고 노트에 집어넣은 채 이거를 전달하지 못하고 그만 그 참변을 당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딸, 이 딸 사실 어머니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계집을 당사서 제발 예수님만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으니까 누가 고치겠냐니.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엄마가 아니고는 그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했고 그리고 거절했고 심지어는 시험의 단계에 들어가요. 근데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테스트로 나와요. 이 테스트라는 것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테스트예요.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한 등급 더 올려가기 위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던진 질문은 사실은 시험이었어요. 여인의 믿음에 대한 시험. 그러니까 여인은 거기에 패스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서 그 딸을 고쳐주신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새생명의 전도 축제 선포일이라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이 스로베게아 여인은 부모님의 표상이, 어머니의 표상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다 우리를 그렇게 해요. 우리 부모의 표상이 스로베게아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린 전도 다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 그리고 자녀들, 형제들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전도냐? 이 여인과 같이 이겨내야 돼요. 그 전도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다 아시는 일이지만은 예수 믿고 벌떡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한 말씀이 성경에 딱 들어온 게 사도행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아. 이게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서 저는 그때 교회도 별로 안 나가는 상태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분명히 천국이 있는데.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4년을 군대 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군대 가서도 저는 기수군대 나왔어요. 기수군대는요 함부로 못해요. 본부 있으면서 매일 새벽 기도했어요.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뭐 별의별 수모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기독교 환자로 내놓더라고. 그래도 부모님 구원해야지. 그거 매간부가 무서워가지고서 그걸 못해요. 한 번에 제가 바깥에 외출 나가는데 우리는 헌병대가 다 기술병이라고 해요. 공군이요. 경비를 다 서요. 그 본부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외출 나갔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교회 다니시죠? 그래.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헌병이 나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를 아냐? 했더니 저희가 공무원부에 항의원이 있어요. 거기 가는데 거기가 위에 교회가 있고요. 한 200m 정도 떨어진 데에 검문소가 있어요. 사거리 이렇게 돼서 항의원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경비를 쓰잖아요. 다 헌병들은 경비 지키니까는. 늘 자기는 거기 경비 서면 내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새벽에. 근데 딱 들으니까 난잘 같대. 그래서 맞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났더니 어머니께서 제가 한 3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됐어요. 어머니는 여러분 알 때 반보살이셔. 보살이에요, 원래 변명이. 네. 저 요하시도 계시고 작은 어머니 오셨나 물어봤네. 보살이에요, 보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 돌아오더라고. 우리 교회 1호 권사됐잖아요. 아버지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은 상태에서 우리 아버님 위해서 그냥 인자하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바늘 쪄서 피 한 번 안 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1년 더 있다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 교회 또 1호 장로가 된 겁니까? 아니 이 수줍어 계신 여인이 우리 부모님들인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걸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우리 부모님 아니면 우리 부모는 절대 믿을 수 없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제가 보기요. 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불신령이 그들을 꽉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전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전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는 수로 여인과 같은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런 부모님들의 행여, 그런 또 자녀들이 행여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간단해요. 저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는 전도라고 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장례식 좋다고 느꼈어요. 부모 전도하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꼭 전도하시고, 그리고 부모님 살아있을 때 효를 다 하시는 방법,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 오늘 우리들 특별히 샘편주제를 맞이해서 정말 이번에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신 그분들 꼭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